아멘. 네, 오늘 말씀 가지고 다시 처음으로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새해 인사를 좀 할까요? 같이 온라인으로 들으시든지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정말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가고 이제 새로운 한 해 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지난 해를 두고 다사다난했다라고 표현하지만 정말 2020년은 정말 좀 온 세계가 좀 특별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려움으로 정말 많은 경험을 한 특별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나중이라도요, 우리가 2020년을 되돌아보면서 추억하면서 그때 그랬었지 라고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지나갔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1년에는요, 정말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모두가 다 새로운 믿음의 발걸음으로 주님이 더욱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성도님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에게 고향이 있죠. 여러분들의 고향은 어디십니까? 저는 이제 부산에서 어릴 때부터 이제 쭉 자랐습니다. 그래서 문현동이 제 고향입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유치원 때 광안리 근처에서 살았던 적도 있습니다. 아무튼 광안리 바닷가에서 주로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도 그랬고요, 대학 때도 그랬고, 저는 주로 광안리 바닷가에서 많이 놀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교회 사회 갈 때, 다른 교회 사회 갈 때 구역 모임에서 다른 분들하고 막 얘기 나오다 우연찮게 고향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함께 고향 이야기가 딱 나오니까 그 구역 예배 분위기가 확 바뀌더라고요. 나이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어릴 때 자기 고향 이야기를 하면서 흐뭇해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장로님은 이제 자기가 고향에 있던 바닷가 갯벌에서 놀았던 추억을 얘기하셨고, 어떤 원사님은 여자분이신데 논두렁에서 미꾸라지 잡아서 끓여 먹었다는 얘기도 하시고, 어떤 집사님은 집에 과수원이 있어서 과수원에서 서리하면서 지냈던 그런 어린 시절을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누구나 다 고향을 생각하면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육신의 고향만 있는 게 아니죠. 영적인 고향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난 곳, 사실 그것이 어찌 보면 영적인 고향이겠죠. 우리 교회가 이제 클리브랜드에서 제일 처음 세워진 교회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처음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우리 정한승 권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제가 잊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정한승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처음 와서 신앙생활을 처음 하셨대요. 그때 이병희 목사님 계실 때 요 앞자리, 제일 앞자리 골목에 본당 제일 앞자리에서 새벽마다 막 뜨겁게 기도했던 그 기도를 잊지 못하시겠다. 그때 막 뜨겁게 기도했던 기도를 기억한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영적인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이 클리브랜드의 영적인 고향과 같은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는요, 더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영적인 고향이 있죠. 어떤 분들은 자신의 고향에, 어린 시절 시골 고향집에 있는 작은 교회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무튼 누구에게나 영적인 고향은 있습니다. 저에게도 영적인 고향이 있어요. 저는 어디냐면 필리핀 바기오입니다. 제가 98년도에 전도사를 잠깐 그만두고 1년간 잠깐 머물렀던 필리핀 바기오에서 DTS를 받았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저의 모든 신앙관이 새롭게 변했던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그리고 학 40명 정도의 청년들이 모여서 뜨겁게 예배했던 그 예배 자리를 전 평생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모든 사람에게는 그런 영적인 고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예수님의 고향은 어딘지 아세요? 나사렛입니다. 물론 태어나신 것은 베들레헴이지만 어린 시절 쭉 보내신 곳은 나사렛 시골이니까 그 갈릴리 바다 근처 시골 마을 나사렛이 어찌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고향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영적인 고향은 어디일까요? 여기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설교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요단강 저편,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바로 그 장소가 바로 어찌 보면 예수님의 영적인 고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인이 돼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처음 등장하셨던 곳이 어딘지 아시죠? 네,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이건요, 어느 한 복음서가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가지 복음서 모두에게 다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모든 복음서에 예수님의 등장을 어디서부터 딱 짚냐면 바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3장에 나오거든요. 그 3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바로 이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바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이시는 증거가 나타난 거죠.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두 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비둘기 같은 어떤 성령의 임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비둘기 같이. 두 번째는 음성으로 나타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하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임을 나타내 보이시고 확증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요,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가셔서 40일 금식하시고 그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난 다음에 드디어 5장에 그리고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설교하시죠.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시작점은 어디냐? 어디로 보는가? 바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즉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완성되는 장소가 바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던 바로 그 장소였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이제 예수님의 육신의 고향, 그 인생의 고향은 나사렛이지만 그 사역의 고향, 영적인 고향은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그 장소란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막 사역을 하시다가 그 사역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자신의 영적인 고향과 같은 바로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0장의 배경을 약간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10장의 말씀을 앞 전반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슨 사역을 하시냐면 날 때부터 눈을 보지 못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소경을 고쳐주세요. 그게 바로 실로암 못가에서 난 실로암 사건인데, 실로암 소경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이 치유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놀랐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중간에 보다가 못 본 사람을 고쳐준 것이 있어도요,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는 것은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어요. 아무튼 그런 사건이 있자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막 질문을 합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어떤 존재냐?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에 대하여 증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주의자들은요, 예수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얘기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은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라고 하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이 종교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해요. 돌로 치려고 해요. 그러면서 계속 신문합니다. 네가 만약 그리스도면 밝히 말해라. 그리고 계속 그런 식으로 계속 협박하면서 신문하듯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문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어떤 친밀감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38절이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행한 일을 믿지 않는, 나는 안 믿으러도 내가 정말 행한 그 일만큼은 믿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사실 그 당시의 종교의 문화로서는 예수님이 이 말씀이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고 하는 그 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신성모독으로 몰아붙여가지고 예수님을 돌로 치고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급하게 피하여 예루살렘을 벗어나 다시 찾아간 곳이 어디냐? 바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바로 그 영적인 고향과 같은 곳으로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제 잠시 방문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머물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0절 말씀 보면 거기 거하시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거하신다는 것은 헬라어로 마크론인데, 이거는 단순하게 비지트, 방문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스테이, 거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어느 정도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긴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그곳에 거주 계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종교자들을 피해서 영적인 고향으로 다시 가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수님 마음 어떠셨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그곳에 가셨을까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왜 그곳에 가셨을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왜 상당 기간 거주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생각하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물론 그곳에 계셔서 그곳에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셨다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40절 말씀이고 42절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예, 물론 거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신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나눠야 될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했기 때문에 가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남편 7이나 있었던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그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이 수가성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분명히 그곳에 예수님의 말씀과 위로가 필요한 영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셨을 거예요. 이건 당연한 이유일 겁니다. 그런데 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쫓기다시피 해서 그곳으로 가셨는가? 라고 하는 물음에 대한 분명한 대답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곳에는요, 예수님의 말씀과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셔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돌로 맞으려고 하는,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음모를 피하여 급하게 그곳으로 가셨나라고 하는 이유는요, 두 번째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모든 일을 다 완료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마칠 때에, 숨지실 때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단 한마디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요한복음 19장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생명이, 예수님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요, 주님의 그 말씀은 예수님의 인생에 있어서 단 한 점의 오차 없이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사셨다, 그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야 될 뜻을 다 이루셨고요, 행해야 될 것을 다 행하셨고요, 거두어야 될 열매를 다 거두셨다는 겁니다. 부족한 것이 다 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이뤘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주어진 그 일생이라고 하는 시간을 조금도 헛되이 낭비함 없이 진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옳고 바르게 온전하게 그의 모든 삶을 사용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저는 바로 오늘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행동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읽은 것처럼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바로 세례를 받기 위하여 요한에게 나아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알아본 요한이 깜짝 놀라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시냐? 자기 같은 죄인에게, 인간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시냐? 이거 말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 요한의 반응이 바로 마태복음 등장하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어쨌든 세례 요한도 죄인이잖아요. 죄인인 인간에게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그에게 세례를 받냐는 거죠. 이 요한의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인 인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왜 더러운 죄인인 인간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세례를 받는 것이 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성자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 이 성자이신 하나님이 한 인간 앞에 내려놓는,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는 결단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이 더러운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릴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첫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심정이 아니고는, 그 인간 앞에 세례를 받는 것 같은 그렇게 무릎을 꿇는 심정이 아니고는 인간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인간을 위해 죽을 수도 없는 그런 죽어야 되는 그리스도의 삶의 사명을 완성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 앞에 가서 무릎을 꿇으셨다는 거예요. 인간 앞에 무릎을 꿇는 이 마음이 바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가지셨던 첫 마음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다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를 피하여 자신이 가졌던 그 첫 마음으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머무시면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그 장소로 다시금 나아가신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기까지 하는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모든 힘은, 그 모든 것은 자신이 처음 인간 앞에 무릎을 꿇었던 그 현장으로 돌아가 그 첫 마음을 되새김질함으로, 그 모든 것을 되새김질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마음으로 초지일관으로 십자가 향해 단련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힘이 없으십니까? 바리새인들과 종교지도자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 치러 갈 때 그 예수님 다 죽이실 수 있잖아요. 너희들이 어떻게 감히,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자들을 피하여 예수님은 다시 어디로 가셨습니까? 처음의 자리, 자신의 사역의 첫 자리로 돌아가서 자신이 가져야 될 첫 마음을 다시 처음으로 시작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나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은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그 영적인 고향을 기억하며 그 처음 마음으로 되돌아가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처음으로 시작하는 마음을 되새기고 확인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런 마음 중간에, 자신의 사역의 중간에 그렇게 돌아와서 그렇게 다시 충전하시고 나아가셨는데,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처음 마음을 우리 안에 회복시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항상 영적인 고향을 기억하고 그때 가졌던 첫 마음 위에, 그 바탕 위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가정이 있죠. 남편과 아내는요,
서로 사랑을 고백했던 그날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결혼식에서 약속하며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했던 그 자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요, 결코 가정이 서로의 이기심으로 깨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도 부모님들 자녀들 키우기 힘드시죠? 그 힘들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들 자녀가 처음 태어나는 그 순간의 감격을 기억하며 살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생명이 우리 손 위에 올려졌을 때 그 감격, 여러분들 아시죠? 그 감격의 자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자신의 이기심으로 그릇되이 가르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임직 받으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저를 포함해서 목회자님들 계시죠? 그 모든 분들이요, 모두가 다 자신이 임직받았던, 자신이 그렇게 임직받았을 때 무릎 꿇었던 그 자리를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아무것도 아닌 나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그런 자리를, 그런 임직을 허락하셨던 그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며 산다면, 그 첫 마음을 되새긴다면 이 땅의 모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뜻으로 그릇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1년이 오늘로 시작됩니다. 2020년을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에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바로 우리의 처음 마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그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난관에 부딪혔을 때에 그분도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그 사역의 첫 자리에서 그 처음 마음을 회복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 앞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주님이 처음 주셨던 그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며 그곳에서 다시 처음으로 시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다시 잡을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2021년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주님처럼 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일수록 영적인 고향을 기억하고 그때 가졌던 첫 마음을 가다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2021년을 맞는, 새해를 맞는 우리의 결단입니다. 우리 클레빈단장의 모든 선도님, 그리고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그 첫 마음을 회복합시다. 그리고 그 첫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2021년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면 정말 올 한 해가 지났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자로서의 삶 사시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나간 2020년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새로운 2021년 한 해에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첫 마음을 돌아보고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